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19장까지 봤었는데요.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해서 오늘은 23절까지만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이 지났습니다마는 부활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믿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면 다른 종교들은 어떤 그 교주나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의 바닥에 위에 올려집니다마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셨던 그 사건을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사건 위에 기독교가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위에 기독교가 올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 위에 기독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뽑아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어져 있는 빈 무덤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께서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의 죽음과 십자가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이 되게 됩니다. 바로 썬데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문들을 다 닫았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게 되게 되면 문들을 닫았습니다. 하나의 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입니다. 자신들의 이 안전 거처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가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그 장면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절망과 수치가 그들을 짓누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절망, 수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임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차례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에게 들어와 있는 이 보호 은신처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때 모든 문들이 닫혀있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실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이제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그 자리, 제자들의 함께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peace be with you. 평강이라고 말하는 이 peace.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여기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샬롬 be with you.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외치는데, 그러나 이 샬롬,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할 때 이 샬롬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위시가 아닙니다. 당신 이랬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당신에게 소원과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peace be with you라고 말할 때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피스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바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강은 My peace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게 되는 바로 그 평안,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강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잠시만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뉴스를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뉴스를 보다 보면 없던 걱정과 근심도 생겨요. 아니, 우리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내 주변의 환경들 조금만 둘러보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두려움, 염려, 공포입니다. 거칠 것 없이 살아갈 것 같은 이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저 나이 때에 뭐가 두려울 것 같아요? 그죠? 피 끓는 저 청춘. 그런데 이 청년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저 두려움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장년들은 어떻죠? 이제는 생애 완숙기가 되어져 가는 이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비즈니스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그것이 두렵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력을 빼앗긴 사람은 그 권력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모든 제너레이션 그 속에 있는 모습에 담겨있는 그릇에 뭐가 담겨있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에요. 이 세상 주변을 다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와 끝의 그 공포의 끝은 뭐지요? 죽음이거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그 두려움으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권세로 지배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Peace be with you.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은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사망의 노예로서 끝나버리게 만드는 게 우리 사단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너희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평강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오늘도 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그 권세를 내가 십자가로 깨뜨려 이겼노라.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소리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들으신다면,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앞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리에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기도로 바뀝니다. 그 안에 슬픔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 안에 눈물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라면 오늘 이 예배, 이 찬양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누리십시오.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도 시편 23편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 입에서 고백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게 다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 도망자로서 살아갈 때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주인과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두려움과 염려를 떠는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여기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 가운데 좀 여러 군데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중요한 두 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그 가운데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Breathe into him. 흙덩이에요,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그 흙덩이에 그걸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기의 영을 breathe into him. 흙덩이에 넣었더니 뭐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living soul, living life, living being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 흙덩어리 안에 들어와서는 다시 살아나는 영, 살아있는 그 존재, 바로 아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의 장면이 에스겔 37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큰 에스골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뼈들이 보여집니다. 수많은 해골뼈들이 그 온 골짜기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는지 완전 바짝 말라버린, 백색이 되어버린 바로 그 해골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생기입니다. 그 생기가 breathe, 불어집니다. 어디예요? 마른 뼈들 가운데. 근데 놀랍게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영,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그 안에 절망이 변하여서 생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주눅 들어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보여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려오게 되는 수많은 교회의 이 아픔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다 보게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사라진 것 같고, 이 세상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비난과 이 질투 속에서 이 교회가 웅크려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웅크려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정말 그런 연약하고 흙덩이 존재에 불과하고 마른 뼈와 같지만은 이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불김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교회들아,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도 죽은 자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영혼이 거듭나서 생명은 얻었지만,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자들이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봐요. 이름만 명목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 그의 삶의 구석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 하나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 얼마만큼 보이나. 여전히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도 나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잠자는 자야. 너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가 있을 곳은 그 죽은 자들 사이가 아니야. 그 속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생기를 부르시고 빛을 비추시느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나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수많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교회야? 너희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해?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뭐야?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며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마른 뼈들처럼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아니 예수를 믿는 이 맛도 모르고 예배의 기쁨이나 기도의 기쁨도 모르고 그런 자리를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흡을 넣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성령을 받아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불어넣으시는 부활의 그 생기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냐 말이에요. 글로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성장하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런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그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누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럼요, 터키를 가보시거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흔적들을 찾아다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형편들이 어땠는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상황과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고 있는 그 삶의 순간에서 어떻게 이들은 견뎌냈을까? 어떻게 이들은 그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나가는 힘을 어디서 얻은 걸까? 자그마치 300년 동안 초기의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이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게 만들었던 힘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입니다. 그러했기에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교회만큼 오합지졸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오합지졸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제국과 황제들의 그 군합발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만나게 되는 현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게 되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도 보게 되게 되면 슬픔에 잠겨있던 이 마리아, 그리고 이 다락방 안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의심 많은 이 도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이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죠? 그전날은 두려움과 공포에 쪄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꾸죠?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키죠? 그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성령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해 오늘도 주께서는 두 팔을 벌려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듯이 내 인생에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슬픔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의심이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도마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생명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새로운 생기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그 흙덩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부활하신 생명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부활의 주님을 갈망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셨다가 잠깐 사라지신 게 아니고 오늘 2019년에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생을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자들. 의사도 포기했던 그 질병 속에서도 내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 내 안에 절망과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일어나는 자들.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경험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글로벌 교회 안에 여전히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서 터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21절에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아니,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교회가 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교회가 뭐냐? 바로 이 미션 하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갖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 미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우리가 선교 주간이 되죠. 교회에서 1년에 우리가 선교 미션 나가는 것, 저도 그랬어요. 선교사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아유, 선교? 야, 그걸 내 같은 게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아니요. 물론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 무거운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의 영, 부활의 영을 가진 자라면 오늘 주님의 이 명령 또한 나에게는 동일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지는 자들. 그러하기에 이 명령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은 이 명령 앞에 순종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이 나라, 150년 전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작은 땅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이 미국 땅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그 당시 미국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젊은 아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부활이요 생기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은 자연적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생명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결단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프린스턴, 예일, 우리가 말하는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말렸습니다. 아니, 너같이 유능한 사람이 꼭 그까지 가지 않아도 돼. 이 세상 가운데서 너가 수많은 좋은 잡을 얻고 지위를 얻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너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너가 가야 되냐. 아직까지 이 미국 땅, 이 넓은 땅덩어리 안에도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이 많은데 무엇한다고 그 먼 곳까지 너가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럼요, 사실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바다 건너오는 중에 죽거든요. 도착해가지고는 몸이 약해져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사역도 제대로 못 해보고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가족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붙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마. Peace be with you. 내가 성령과 함께 너와 함께 동행하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그 젊은 20대, 30대 생명들이 와서
생명으로 뿌려졌던 그 씨앗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또한 듣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쓰십시오. 그 결단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선물은 함께합니다. Peace be with you. 성령이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제자를 삼겠다고 결심하는 그 교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오늘 여기 글로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